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 138면에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 후에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군에 낸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 앞비자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층도 예, 중층도 예,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 쉬고 왔는데 예, 얼굴 좀 많이 탔죠? 예. 안 탔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아, 우리 권사님도 오셨네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한 주 이렇게 보니까 더 젊으시셔가지고, 예, 예, 반갑습니다. 이 닦고 이야기를. 예.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제목이 눈물치유입니다. 오늘도 눈물이 가진 힘을 우리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눈물이 최고의 언어고 또 눈물이 최고의 대화입니다. 드라마를 보니까 눈물의 여왕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또 세상 노래를 보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 제목도 있어요. 또 홍도야 울지 마라, 눈물 젖은 두만강, 목포의 눈물 등등 눈물을 가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또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니까 아마존의 눈물, 북극의 눈물이라는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 또 어려움, 그리고 이 시대가 지녀야 되는 그 슬픔이 있다는 거죠. 찬양 가운데서도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이 눈물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눈물의 역사도 있고요. 그 눈물 흘린 대로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고도 40일 이상을 견딜 수가 있지만 이 물을 못 마시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 힘이 빠지고 죽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몸은 75%가 물로 되어 있어서 2%만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느낀다지요. 그러기에 가장 강력한 그 힘은 물, 특별히 우리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이제 차곡차곡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그 발목에서 물이 차고 또 종아리에 물이 차고 무릎, 허리, 어깨까지 물이 차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으로 흘러가면서 많은 주변들이 복을 얻고 그리고 식물들이 이파리가 말라 비틀어져 있던 것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꽃이 피어가는 거예요. 물이 닿는 곳마다. 그래서 은혜의 강수, 은혜의 생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 말씀은 총 150편입니다. 그 중에서 서론이라고 하는 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이 나무가 너무 정말 비틀어져서 막 말라 비틀어져 있지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탁 달라붙어 있으니까 힘을 얻게 되고 생기를 돋게 되고 그 이파리가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록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물길 따라 꽃길 따라 계속해서 뻗쳐나가고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그 요셉이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셉이 그 살아온 그 과정, 그 세월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고의 그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형, 나 요셉이야 하면서 펑펑 울 때, 그때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그 범죄자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넘어가고 쓰러지고 정말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형편 어려움에 겪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나오게 되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7년 풍년, 그리고 풍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기근이 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자기 눈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형들을 어쩌 해버릴까? 자기를 팔아서 넘긴 이 형들을 분노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모든 복수의 혈전을 다 벌여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그 형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는 거예요. 와, 그때의 그 흘리는 눈물은 우리가 보통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같은 H2O 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뜨거운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그러기에 울었다, 통곡했다, 대성통곡한 장면이 바로 요셉의 눈물입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팔려가가지고 감옥 신세가 되고 종이 돼 보세요. 얼마나 분노하고 분통이 터집니까? 하지만 그 상황에 형들이 그 앞에 있을 때 형, 나 요셉이야 하는 순간 그 대성통곡한 그 소리가 45장 2절에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라는 겁니다. 엉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용서가 되고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니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49장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런 축복하지 않습니까? 49장 22절에 요셉은 샘 곁에 심겨둔 무성한 가지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지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너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다 하는 거예요. 즉 요셉이 다른 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딱 심겨져 있으니,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으니 다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엎어지고 끌려가고 온갖 사건을 다 당하도 온갖 누명을 다 덮었어도 요셉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니까. 나중에 형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50장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요, 형들이 벌벌벌 두려워 떱니다. 요셉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저렇지만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 아닌가? 그때도 울어요. 형들 앞에서 울어요. 형님들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형님들 제발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조기 유학 보내셔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아서 야곱이 하나를 낳았죠. 그리고 이삭이 둘을 낳았죠. 또 야곱이 12아들 낳았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요셉 이후로부터 거대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 보살피겠습니다. 제가 형님들 낳은 자손들 다 살피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게 바로 요셉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눈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물이라는 것이 우리 젊었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그 눈물 다 말라서 이제 나올 눈물이 없습니다. 그렇지 마세요. 말씀을 읽으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도요, 이스라엘의 복은 메마른 땅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물된 동산과 같다. 물된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물이 되어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계속해서 뿜뿜하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의 뼈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그 몸속에 있는 그 안에, 뼈 안에 있는 그 근육을 만들어 주겠다. 내 모든 것을 신속하게 치유하겠다. 왜요?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은총이요, 은혜요, 은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릴게,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고 은택이 있어요. 이거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와 은총과 은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다 가진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외우시길 바라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즉 은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은총은 뭔가? 누가복음 1장 30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총애예요.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은총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은택은 뭐야?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이 택자가 저수지택이에요. 저수지택. 은혜와 은총이 흘러서 저수지 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은택을 잊지 말자. 그러니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은, 그리고 그 은혜와 은총을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택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은혜와 은총과 그 은택이 이 삼박자가 다 맞물려 가야 되는, 그게 바로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는가, 그런 겁니다. 오늘 은혜가 메말라서 인간관계가 까칠하고 팍팍하고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까먹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교계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베풀어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고, 계속해서 잊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이 말씀 보면서 구레네 사람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를 성경은 밝히지 않아서 그냥 짐작할 뿐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얼떨결에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와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분이 후에 자녀가 누군지 아시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루포가 초대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일컬어 모태신앙입니다. 또 내가 시집을 오고 장가를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교회 나가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교회 가자. 에이. 그런데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어떠한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왔어요. 목사 설교 상관없이 우리 찬양대 찬양만 들어도 가사 한 절 한 절이 막 가슴에 팍팍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는 긍휼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러기에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각박하고 어렵지만은 다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어나 보니 예수 믿는 가정이고, 또 살아다 보니 나도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장로하고 있는지, 권사하고 있는지, 집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교회를 생각하면 더 헌신해야 되고, 내가 모자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또 목장마다, 또 부서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은총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저수지에 모인 그 은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헌신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보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주님, 더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성도를 보면 눈물이 나면서, 또 어린 자녀를 보면서 또 눈물이 나고, 계속해서 나는 예정대로 나는 이 나이까지 주님을 잘 섬겼기에 나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냐? 내가 자녀들을 놔두고 갈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냐? 그러기에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다 하고 이제 십자가 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이제 너희의 남은 사명을 위해서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며, 종말의 때에, 이제 마지막에 이르며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오늘 눈물이 뭡니까? 눈물은 눈물 치유, 치유, 영어로 테라피죠. 이 헬라어 테라피온에서 왔습니다. 테라피온은 그냥 고치는 것에서 넘어서서 전인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전인적인 치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치유요?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신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웃길 수도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울리는 겁니다.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쉽게 감동 안 받습니다. 철저하게 철갑을 두르고 있습니다. 예,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르듯, 예, 모든 성도들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라. 내가 울어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동받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절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또 자기의 인스타, 그 SNS에서 그 감동시키기 위해서 해도 그 받은 사람들이 슈퍼챗 돈 쏘고 막 그러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가게 문이 왜 닫습니까?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 각자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그 은혜가, 또 은택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져야 되는데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아닌데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드리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TV 프로그램에 베스트셀러 극장 있었죠? 네, 옛날 분이면 다 기억하십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1989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왜 문을 닫았느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때 저를 정말 아끼는 형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형님들 한 분이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딱 들렸습니다. 야, 얘들아, 베스트셀러 극장 너무 어렵지 않냐? 베스트셀러 극장 너무 어렵지 않냐? 그냥 베스트 극장 하면 어때? 그래서 내가 MBC에 전화를 했어. MBC에 전화해서 베스트셀러 발음이 어려우니 셀러를 빼고 베스트 극장 하면 좋겠다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베스트 극장이 나오네. 우와. 그 한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MBC에 전화해갖고 89년에 문을 닫고 90년 말쯤에 91년쯤인가 다시 개편을 해가지고 베스트 극장을 나온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형이 와, 내 말대로 됐네. 와, 좋네. 와, 기쁘네. 그러는데 아무 친구들 감흥이 없잖아요. 그래? 알았어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딱 들은 거예요. 와, 기도가 그렇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딱 들렸을 때, 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고쳐줄게. 내가 살펴줄게. 내가 이끌어줄게. 내가 너를 보살펴줄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시편 126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응답받았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당첨이 되시다든지 또 어디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대로 됐다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줬을 때, 내가 응답했을 때, 허락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응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통보받았을 때 아닙니다. 나는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눈물과 콧물과 침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렸는데 나를 데려가신다고요? 아닙니다. 제게 더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을 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응답한 줄 믿습니다. 기도의 교과서라고 하는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나님 분통이 터집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형편을 살펴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옆에 지나가는 연세 많으신 엘리 제사장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너 뭐하고 있느냐? 너 술 취한 사람 같다. 술 끊어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울고 싶은 사람 뺨을 때리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그 말이 딱 와. 아닙니다.
저는 술 먹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통해서 내 삶에 너무나도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낱낱이 아뢰니까 평안히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한나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 사무엘을 안게 된 겁니다. 눈물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응답되기를 바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 그만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응답이 되건 아니 되건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변에 내 뜻이 응답이 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또 주변 사람들이 또 모든 삶의 자리를 또 눈물 흘린 만큼 보면서 같이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귀한 일꾼을 뽑는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뽑으실 때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일꾼을 뽑겠습니까?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그 상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곳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택이 머물러서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저장 창고들이 넉넉할 줄 믿습니다. 우리 무한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의 창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택의 장소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교회를 오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고 내가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눈물이 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 복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도이고 최고의 소통이며 최고의 하나님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102편 말씀에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9절같이 읽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아멘.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상태를 아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 안 하시면 제가 삐져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절실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신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이며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은총이며 우리가 그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막바지 여름에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와 또 우리 자신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실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주의 영광이 되는, 오로지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 우리 무한교회 성도를 한 분 한 분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특별히 택하여 주신 은총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택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